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찬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광고 하나가 빼먹은 게 있는데요.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필리핀 선교를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비행기 값이 8월 달에 이게 휴가철이다 보니까 지금 하면은 그래도 30만 원대 안쪽으로 막 한 30만 원대 이쪽 저쪽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지나가면은 40만 원대 심지어 많이 올라가면은 5, 60만 원대까지 2배 이상 많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가능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인원을 정하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그룹으로 저희가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바로 결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비행기표가 끊어져야 선교는 시작되거든요. 가는 비행기편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 오늘 가능하면 기관별로 좀 회의를 하셔서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뭐 같이 뭐 일목장에 같이 갑니다. 뭐 이렇게 모아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별로라도 신청을 해주셔서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티켓팅 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똑같은 비행기를 타도 가격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가능하면 이번 주 정도 안에 오늘 안에 다 확정을 지으신 인원들은 저희가 최소한 금액으로 맞출 수 있게끔 여행사를 통해서 맞춰서 하고 그 이후부터는 개별적으로 이제 구매를 티켓팅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올라가면 점점 더 올라가는데 그 폭이 되게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빨리 정하셔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정하고 공동 경비 비용이나 이제 성교비 필요한 것들은 아직 좀 여유가 있으니까 봐서 저희가 한 5월이나 6월쯤 돼서 확정 짓고 거기 사역들을 이제 주종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들은 추후에 뭐 할부로 내든 아니면 미리 내든 그것들은 봐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은 다 이게 해주시고 덕분에 휴가 한번 간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일부러 휴가도 가잖아요. 그래서 8월 딱 그때가 휴가철이거든요. 그래서 8월 한창 뜨거울 때긴 한데 뜨거울 때 또 필리핀 가서 얼마 더 뜨거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8월 달에 같이 가셔서 우리 같이 선교도 하고 또 거기 집회도 하고 또 간 김에 또 같이 또 쉼도 좀 나누고 교제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번 주 중으로 가능하면 오늘 확정해 주시고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는 확정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적어도 3월 달 안쪽으로 저희들이 해야
안정된 금액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편명은 이미 거의 정해졌어요. 저희가 이미 일차적으로 서치를 해놔서 편명은 거의 정해졌는데 이게 같은 편명이라 할지라도 이게 가격대가 막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빨리 선점하는 게 더 중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지금 계속적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크리스천의 행복한 삶을 위한 세 가지 기초,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전 1313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나요? 지금 세 번째 하고는 이주는 기억하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뭐였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사실 믿음에 대해서 나왔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오늘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우리 교회를 좀 상황을 좀 보니까 여러 가지 물론 환경적으로 좀 어렵기도 하고 뭐 있지만은 사람들이 기쁨을 잊어버렸더라고요. 얼굴에 옆 사람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웃고 있나요? 아니면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울상인가요? 뭐 여러분들이 차마 뭐 답을 못 하시는 거는 이유가 있을 건데 제가 많은 분들의 상황 얼굴들을 보니까 물론 어려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게 환한 모습에 있는 모습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있거나 울상이거나 울상인 분들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무표정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도 너무 무표정이고. 근데 그 이유가 가만히 무엇일까 봤을 때 참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잊어버렸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바꿨어요. 제가 이걸 다음에 좀 바꿔서 이번에는 좀 소망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왜 즐거워야 되는지, 왜 기뻐야 되는지 참된 소망을 좀 회복하는 게, 신앙의 본질을 좀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순서를 바꿔서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소망. 사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망은 반드시 기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나눌 건데요. 이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막에 가면은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막이라는 그 기후 자체가 연 평균 강수량이 200mm 이하인 곳을 사막이다, 광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장마철에 하루 비 오는 것만큼이 1년 동안 내리는 강수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로부터 오는 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물론 아침의 이슬로 인하여서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막에 사는 나무들은요 외부의 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깊은 뿌리를 내려서 수맥까지 뿌리를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 수맥에서 오는 지하수로부터 오는 깊은 그 물을 공급받아서 이 삶에서 이 황량한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잎도 맺기 시작하고 아무리 건조해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보이는 현실이 녹록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메마르고 거칠고 황량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겨울은 더 그렇잖아요. 우리 시즌을 우리가 계절을 따라가다 보니까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해도 저도 사실은 별로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계절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민감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황량하고 저는 예전에는 제가 더위를 워낙 땀이 많기 때문에 겨울을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제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푸릇푸릇하고 봄, 여름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우울해지기 시작해서 겨울에 삭막한 거 보면은 메가리가 없어지더라고요. 아마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많이 그런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런 메마른 삶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져요. 근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 깊은 뿌리를 내는 사람들은요 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삶을 영위해가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막에 있는 나무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생장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뿌리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1, 2m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심지어 뭐 몇십 미터, 거의 100m 가까이를 뿌리를 내릴 만큼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의 생존 비결이 이 생장점에 있는데 뿌리가 있는데 뿌리를 그냥 막 마구지 잡으려 가는 게 아니라 수분이 있을 만한 곳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맥이 나올 때까지 계속 위로는 안 자랄 할지라도 밑으로 뿌리를 계속 내려가지고 위에는 1, 2m밖에 안 되지만 뿌리가 100m 가까이 내릴 만큼 거꾸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맥에 닿아져서 마르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장점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인생 가운데 황량하고 힘들죠. 어렵고 메마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생장점 소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반듯한 소망,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그 소망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진짜 문제는요, 고난의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소망이 커지면 고난도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작아질수록 고난은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얘기합니다. 골리앗이 크기 때문에 싸울 수 없다. 두려워하며 염려했습니다. 쫄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와서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니까 골리앗이 작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큰 골리앗이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어졌습니다. 뭐 다윗의 눈이 삐꿉니까? 그 큰 골리앗이 작게 보이게? 뭐 때문에? 그는 뭘로 봤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들을, 소망의 눈들을 키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천이 행복하게 사는 건 고난이 없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 주님 앞에 소망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우리가 좀 배경을 보면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게 AD 63년이나 6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63년이나 64년이나 거기서 거기지 할 줄 모르겠지만 학자들은 이게 심각한 논란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가 지배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통치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어지죠. 네로 황제가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되니까 뭐 어떤 학자들의 말로는 네로가 일부러 시상이 안 떠오른다고 불을 질렀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거의 역사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고, 실제로 어떤 불이 화재가 났는데 그것을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질 대상을 자기가 아닌 다른 곳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시기해서 불을 질렀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가지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수없이 많은 오명들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들은 식인종들이다,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다, 모함하기 시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막 결혼하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형제를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막 얘기하니까 이것들은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것들 보지도 못한 것들이 어디서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한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뭔가가 가족적인 온전한 계보가 아니다 막 이러면서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핍박하는 명목을 줘가지고 로마의 유흥거리로 만들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당시에 로마에서는 이제 원형 경기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을 스포츠라든지 어떤 이런 격투기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로마의 정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냥 걸어놓고서는 불로 산채로 태워가지고 뭐 로마의 촛불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 산채로 태워 죽이고 찢어 죽이고 별의별 고난과 핍박을 다 주게 되어집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 쓰여진 게 바로 베드로전서예요. 근데 이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이들이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로 아시아 지역, 로마를 피해가지고 뭐 고린도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아시아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흩어지게 되어지죠. 이때 핍박 가운데 나왔던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원래 로마에 있었지만은 고린도로 후퇴했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성어를 쓰게 되어진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인하여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지역을 가게 되어져요. 그게 1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전서를 쓰는 대상과 지역들을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중에 하나, 여러분들 혹시 갑바도기아라고 들어보셨나요? 특히 보면 갑바도기아라고 우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갑바도기아 보이시죠? 이게 지금 뭐처럼 보이시나요? 뭐 어디 뭐 돌 깎아놓은 것 같긴 한데 이게 뭐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걸 가게 되어지는데, 이게 돌산이에요, 돌산. 근데 돌산인데 개미집처럼 굴을 뚫어놨어요.
굴을 뚫어서 이게 왜 세워졌느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산이 없으니까, 숲속이 없으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이 바위산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몇백 명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는데, 몇백 명의 수준이 아니라 저기에 무려 2만 명 이상 들어갈 만큼 땅굴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무려 깊이가 100m가 넘을 만큼, 층으로 20층이 넘는 깊이의 땅굴을 파기 시작해서 거기서 살기 시작하는 거야. 뭐 하려고? 예수 믿으려고.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그들은 작정해서 세상과 등지고 땅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가끔 나가서 생활필품이나 어떤 먹을 거를 구해오고, 여자나 아이 같은 경우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 굴 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못 나온 사람들도 있을 만큼 갑바도기라는 곳이 그만큼 살게 되어진 곳입니다. 거의 개미굴처럼 엄청나게 많은 영역이 되게 돼요. 실제로는 지금은 뭐 8층인 것까지인가 뭐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나머지 밑에로는 워낙에 깊고 위험해서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길이 너무 복잡하고 거의 개미굴 수준이라 너무 복잡해서 개방을 안 해놓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들이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산소망이 있다. 지금 너희들의 삶이 나그네처럼 정말 집이 없어서 떠돌이처럼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확정된 자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의 내일에 대해 먹을 것을 염려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 걸 너희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다. 소망을 가지며 살아라 하면서 3절에 산소망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베드로 전서를 쓴 배경이 있어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죠. 그때 부인하기 한참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할 때냐면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너희 마귀가 시험 줄 건데 너 이거 잘 이겨내야 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근데 넌 반드시 이걸로 인하여져서 돌이키는 때가 올 거야. 돌이키면 너는 내 형제들을 위해서 사명자로 나가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의 부인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명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은 그 다시금 삶 속에 어부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면서 다시 사명을 일깨웁니다. 너는 형제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내 양을 먹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의 교회, 소아시아 교회에게 소개를 하면서, 원래 내가 아시아를 가고 싶어 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너희 이 아시아 지역의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파송했다라는 말을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신 나를 이방인으로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열방 유럽을 위해서 나는 부름 받았고, 사실은 원래 바울은 아시아를 가기 원했어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고, 베드로를 헬라인의,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들,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사명이 그것이 유대인들을 위한 사명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말미암아 당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것들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산소망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자였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역을 하면서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는데 예수님이 산소망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받지만 그러나 괜찮아. 주님이 우리의 산소망 될 거야. 보여지는 것에 넘어가지 마.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 하나님은 반드시 붙들어 주실 거야 라는 것들을 위로하며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의 배경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어떤 일은 큰 몇십억의 빚이 있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마음적인 심적인 문제들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라는 건 사실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이 말기암 환자라고 해도 나랑은 별 상관없잖아요. 근데 나의 감기가 더 아프게 다가오죠.
옆 사람 암은 중요치 않습니다. 내 감기가 더 크게 다가올 뿐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크게 다가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고난을 당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암병 말기암을 걸려도 나는 괜찮아 하면서 씩씩하게 기쁨을 전하면서 내가 남은 생 최선을 다해서 살 거야 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감기 걸려도 나 건들지 마, 나 아파, 나 건들지 마, 온갖 그냥 시중은 다 들어대고 짜증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너 때문에 내가 감기 걸렸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너 때문에 뭐야 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전자이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에 크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으로 우리가 긍정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를 위하여져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너희들의 정체성을 좀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정체성이냐? 택함 받은 자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흩어진 백성이지만 택함 받은 자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이미 앞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지만 그들이 어쩔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흩어졌어요. 사실 이 흩어진 것도 사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뭐 한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게 하신 것이죠. 초대교회가 원래는 잘 모여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그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와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자 하면서 막 모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가시면서 명령하신 게 뭐였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증인이 되지 않고 머물러 있으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이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뿔뿔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수없이 많은 열방의 교회들이 세워진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은 일부러 씨를 뿌리신 거예요. 원래 여기 보면 흩어진 자라는 말이 좀 유식한 말로 하면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 우리 오늘날 선교에서는 해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을 디아스포라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같은 동족인데 이방에 사는 사람들의 선교할 때는 우리는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선교를 하는 것들을 이따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너희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택함 받았다. 너희들 지금 있는 것 같이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러나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이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택함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 흩어진 자처럼 살아가지만, 거류민처럼 살아가지만,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민권을 두고 이 땅에 소속된 자는 이 땅의 것 때문에 염려를 해야겠죠. 맞아요. 이 땅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좀 비유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기 동남아, 제가 예전에 방콕을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태국을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태국에 쉽게 말하면은 반란 같은 게 일어났어요. 제가 다행히 우리도 그때는 방콕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휴양지를 갔었는데, 방콕에서 원래는 그 갔어야 되는데 방콕이 시위가 일어나면서 방콕을 못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쉽게 말하면 저는 뭐예요? 관광객이에요.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위가 일어나든 말든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왜? 나는 방콕 시민이 아니니까. 나는 잘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그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목적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랑은 큰 상관이 없어. 여러분, 미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도 여러분 별 관심 있나요? 없어요. 왜? 나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거든. 거기서 여행할 때 그냥 주의만 하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나의 소속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영향이 끼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고난과 그것들은 우리에게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별 대답들이 없으세요. 이렇게 영향력이 많으신가 봐요. 되게 영향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천국의 시민권을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의 영적인 것에 우리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잠시의 고난들은 우리에게 큰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택함 받았다. 특별히 택함 받았다는 건 뭐래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망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망하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에
만물이 교회 위에 충만하게 된다라잖아요. 교회가 만물의 충만함을 갖춘다라잖아요. 믿으십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게 주님이시고 이 만물을 다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충만케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건물의 교회는 망할 수가 있겠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지만 영원한 우주적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영원토록 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의 통치함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베드로가 열심히 좀 깊이 얘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오랜 계획 가운데 너희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은 무엇이냐? 고난과 영광인데 너희들이 이미 고난과 영광을 주님께서 이겨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영원히 해야지 않을 유업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여 힘내고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게 큰 흐름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있는 것들을 뭐 구체적으로 다루면 여러분들 다 좋을 것 같아서 핵심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소망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산소망. 저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산소망.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거든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나와져 있어요. 특별히 산소망이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염려하고 고민하느냐? 산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당시에도 소망이란 말이 있었어요. 근데 소망이면 소망이지 왜 굳이 산소망이냐? 사실 이게 되게 헷갈린 말이거든요. 여러분 산소망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도 이거 되게 헷갈렸어요. 도대체 살아있단 말이 무엇이냐?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걸 썼느냐? 우리가 뭐 찬양도 부르고 산소망이라고 알긴 하는데 리빙 호프 도대체 이게 뭔 뜻이야? 헷갈려 한다는 거죠. 오늘 그거를 좀 깊이 있게 다루기를 원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는 당시에 호프라는 말과 구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리빙 호프라고 산소망이란 말로 붙여놓았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소망이라는 단어, 호프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게 말하면 긍정의 힘, 잘 될 거야, 신념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소망, 호프라는 말로 썼었어요. 우리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게 있잖아요. 긍정의 힘. 엄청나게 뭐 미국에서 히터를 했었지만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죠. 뭐였어요? 예수가 빠진 긍정의 힘이었어요. 예수로 인하여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된 걸 선포하십시오. 잘 될 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잘 됩니다라는 잘됨을 계속 선포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문제죠. 나중에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단 판정까지 받았지만 잘 될 거야, 뭐 막연하게 괜찮을 거야라고 얘기한 거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설교를 했었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그거를 바라봐야지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냥 막연하게 추측으로 신념으로 좋았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어 하는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의 근원은 어디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힘이 없어. 나는 아무 유익한 것이 없어. 나에게 어떤 능력이 없어. 여러분 뭐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있습니까? 뭐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조물 뿐이에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기업으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참된 살아계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구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희망은 무엇이냐? 푸치니의 투란도트라는 작품에 이런 글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 투란도트는 베이징의 이제 중국의 큰 거성의 황제의 딸이었습니다. 투란이라는 딸이 있었고 도트라는 게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투란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시집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퀴즈 문제 질문을 3가지가 냈는데 그 3가지 질문을 다 맞춘 자와 결혼을 하겠다. 근데 그 중에 질문 하나가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두운 밤을 가르며 무지갯빛으로 날아다니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갈망하는 환상입니다. 이것은 밤마다 새롭게 태어나서 아침이 되면 죽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질문을 했는데 뭐 다 못 맞췄던데 어떤 뭐 와가지고 그걸 맞췄는데 나중에 뭐 3개 다 맞췄는데 결혼 안 했다 뭐 이런 내용의 어쨌든 뭐든 소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소망, 희망, 호프, 희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은 어두운 밤을 가르며 무지갯빛으로 날아다니는 환상입니다. 희망은 모두가 갈망합니다. 희망은 밤마다 새롭게 태어나지만 아침 되면 죽습니다. 쉽게 생각해 볼까요? 로또. 로또 됐으면 내 무지갯빛 인생이 펼쳐지겠지. 밤마다 꿈꾸고 누구나 꿈꾸지만 아침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희망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희망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런데 희망 자체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게 희망이 아닌 산 소망을 가져라. 능력 대신 죽음을 이기신, 지금도 하늘에 계셔서 살아계시는 살아있는 소망,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산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한 글을 보다 보니까 40대 1이라는 말을 어떤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4월달 되면은 가장 중요한 기독교 절기가 있죠. 뭘까요? 부활절이 있어요. 근데 부활절, 우리가 부활절을 하기 전에 뭐를 하죠? 사순절이라는 걸 보내요. 사순절이라는 것은 40일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부활을 준비하는 것을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40은 사순절을 얘기하고 1은 부활절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40일 동안 고난은 참 잘 묵상한다. 근데 정말 중요한 부활은 왜 하루밖에 안 하냐? 40일은 고난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살아가야 될 부활의 능력은 잊어버리고 계란 나누다가 판난다. 우리는 40일이 아니라 부활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고 죽었다면 한 유대인의 불쌍한 청년의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거고,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근데 왜 우리는 부활을 잊어버리고 고난만 겁나게 묵상을 하느냐? 그러니까 인생이 고난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부활을 증험하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동의가 되시나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믿음 또한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산소망을 가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고난을, 이 땅의 어떠한 환난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특권이여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소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나아가야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 우리는 온전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미 있게 만드는 작업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산소망을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목사님 알겠어요. 부활의 의미도 알겠고 제가 다 알겠는데 그래서 나는 뭐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우리 그게 혼돈스럽기 때문에 늘 헤매고 있죠. 한 목사님의 편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전화하세요 라고 편지를 썼는데, 이게 그분의 좀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은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에 목회자로 부임하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가봤더니 뭐 평균 나이가 뭐 80세 이상이 될 만큼 나이 드신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긴커녕 언제 가시면 성도 수가 언제 줄어들지 모르는 그런 교회에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첫 번째,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 주세요. 둘째, 텔레비가 안 나와도 전화 주세요. 셋째, 냉장고가 안 돼도 전화 주세요. 넷째, 전화가 안 되면 연락 주세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전화가 고장나면 어떻게 연락을 주나 모르겠어요. 핸드폰이 있어서 그런가? 다섯째, 무거운 것을 들 일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여섯 번째,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하면 전화 주세요. 일곱 번째, 슬프거나 외로울 때도 전화 주세요. 여덟 번째, 몸이 아프면 전화 주세요. 아홉 번째, 병원 갈 일 있으면 전화 주세요. 열 번째,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이 안 맞으면 전화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목회자라고 생각해 보시고 시골에 목회에 부임했는데 70세 이상이 되신 분들만 잔뜩 있고 예배라고 맨날 들어봐야 뭘 하자고 해도 별 반응도 없는 그런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무슨 목회에 소망이 있을까?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 갖지 않을까요?
별 동의가 없으시네요. 나는 목사 안 할 거라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저는 이 글을 읽는데 너무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나는 과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성도들 몇 명 안 나오는 것도 좌절해가지고 왜 안 나왔을지, 무슨 일이 있지 막 고민하며 애타가고 있는데, 소망 없는, 뭐 맨날 설교를 해도 그게 그 나물이고 맨날 똑같은 반응이고 맨날, 그런데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아갈까 했는데 이 목사님은 그 가운데서 또 소망을 찾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미를 두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예수로 살아가는 법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소망 때문에. 저는 이것이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산소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삶의 환경에 주저하지 않아요. 환경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아, 여기는 소망이 없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영적인 걸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의 전임을 다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게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산소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나의 희망의 삶이 없다고, 나의 모습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에게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기암에 걸린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말기암에 걸리니까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고 교회도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연락을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하니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병이 아니라 병으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제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마음판에 새기고 힘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병보다 무서운 새 놈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실망이란 놈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물어서 실망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반드시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셋째는 기쁨이 사라질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고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암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믿음으로써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당신 곁에서 많은 이들이 기도의 동역자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지금 기도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분도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가 산소망을 붙잡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산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산소망으로 살아가야 돼요.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나의 선택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는 고난의 길을 잠시 겪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만 하며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 최선을 다했다고요? 아니요, 최선을 다한 게 아니더라고요. 할 수 있다더라고요. 마음 먹기에 달라요. 제가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가끔 무게를 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근력 운동해야지 무게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가면은 이게 점점 팔에 근력이 빠져요. 아,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나는 무게를 충분히 칠 만큼 쳤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하나만 더 해야지 하면요, 하나가 생겨요. 그리고 또 한 번만 더 해봐야지 하면 또 그게 안 되는데 천천히 되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랑을 조금 하자면 제가 어저께 8kg 뛰고 왔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8kg 먹고 누구나 뛰는 거 아니야?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개월 전에 제가 2kg 뛰었다고 얘기했습니다. 2kg 뛰었어요. 2kg. 하루에 2kg 뛰고 힘들어가지고 제가 2kg 뛰고 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2달 조금 넘어서 8kg를 뛰고 왔어요. 참아 그것도 다윤이가 연락 와가지고 제가 원래 10kg를 찍으려고 했었는데 하도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못 찍고 제가 1시간 딱 껐거든요. 1시간 뛰어서 갔는데 10kg 가까이 딱 뛸 만큼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아마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지난번에 미스바 기도회 때 제가 5kg 뛰고 왔어요 그랬거든요. 이제 제가 8kg 뛰었어요. 아마 다음 주면 제가 10kg 뛸 거예요. 뭐예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3kg 뛸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제 심장이 아닌 줄 알았어요.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 되게 쉽게 보지만 여러분 3kg 뛰어보세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처음에 뛰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요 하다 보니까 늘어요. 하다 보니까 바뀌어요. 우리가 산소망은요 그거예요. 안 될 것 같죠? 믿음 가지고 하면요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산소망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이냐? 이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기쁨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얘기합니다. 3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핍박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대체로 언제 하죠? 슬플 때 하나요? 기쁠 때 하나요? 물론 우리가 슬플 때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찬송은 기쁠 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들 보고 하는 말이 찬송하라 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6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크게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산소만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또 얘기합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뭐 한다고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산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감사를 잃지 않는 게 가장 큰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한다. 여러분,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해서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싸우다 보면은 맞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지치기도 해요. 근데 반드시 이긴다. 그럼 우리는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겼으니까. 이긴 게임인데 왜 포기를 해요?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합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전이 한일전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8대1로 이기고 있었어. 근데 후반전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막 다치기 시작하는 거야. 태클이 심하고 막 넘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막 다리도 부러지기 시작하고 선수가 막 퇴장당하기도 하고 막 격해지다 보게 졌어. 그럼 여러분 포기할 거예요? 아, 나 힘든데 포기하고서, 아, 다쳐서 안 되겠어. 포기할 거예요, 그 경기? 안 하죠. 3명이 뛰더라도 죽기 살기로 하죠. 왜? 이미 이겼으니까. 8대1, 10대1 됐는데 이미 이겼는데 포기하고 기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셔서 부활로 이겨내셨기 때문에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가면 우린 이 땅에서 이미 승리한 삶인데 이 땅에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는 건 억울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보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 감흥들이 없으셔. 무조건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음은요 기쁜 거예요. 소망은 기쁨을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딱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한번 들어보면 안다. 이 교회가 부흥할지 망할지는 알게 됐다. 망한다는 표현보다는 쇠한다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조금 더 가격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예배 드릴 때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뭐 화려하고 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예배 드리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릴 때 표정도 없고 반응도 없고 찬양해도 여기서는 뭐 할렐루야 하고도 뭐 어쩌라고 뭐 이런 표정으로 있으면 부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자리에 오고 싶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자리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근심으로 나오셨습니까? 할렐루야. 대답하신 분들에게는 더 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는 따따블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하세요. 저는 어쩔 방법이 없어요. 전 줄 거 다 줬어 이미. 할렐루야. 기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쁘면 부흥하게 되어 있고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얼굴 저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웃는 얼굴인가요? 인상 쓰고 있나요? 울고 있어요 지금? 아니면은 그냥 슬픔이 가득해 있어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막 썩소하고 있고 막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고수는 누구다? 힘들 때 웃을 수 있는 게 진짜 고수예요. 전 여러분들 고수의 좀 삶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 몇십 년씩 했는데 아직까지 고난 앞에 맨날 넘어져가지고 나 주님 못 살아요, 나 주님 없어도 돼요, 막 이런 얘기 이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감기 때문에 뭐 예배 못 나와요, 나 오늘 자녀 때문에 못 나와요, 뭐 때문에 못 나와요, 이런 좀 애기 같은 얘기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그런 환경 앞에 넘어져가지고 예수고 나발이고 없다고 예배도 안 드린다 이런 거 정말 미련한 거예요. 다 이겨나온 싸움에 왜 우리가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1번과 2번에 드릴게요. 자, 1번에 여기는 쓰레기가 가득해요.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가 가득해요. 여기에 꽃과 나비가 올까요? 아니면은 바퀴벌레가 올까요? 바퀴벌레가 와요. 자, 이 쓰레기 더미에 꽃이 필까요? 쓰레기 더미에 곰팡이가 필까요? 제가 말을 맞추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곰팡이도 피거든요. 곰팡이에 피겠어요. 이곳에 행복한 사람이 살겠어요? 여기에 안 좋은 사람이 살겠어요? 자, 제가 왜 이 이름을 했느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가 쓰레기로 잔뜩 있으면 원망과 분노와 짜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누가 올까요? 사단이 오겠죠. 그 안에 과연 꽃이 필까요? 안 펴요.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된다라니까요.
누구나 걱정 있고 누구나 염려 있어요. 누구나 힘들어요. 저도 지금 목 아파 죽겠어요. 근데 하잖아요. 왜요? 감당하는 거예요. 소망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걸로 위로받겠지, 누군가 힘을 얻겠지, 누군가는 들을 기가 있겠지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한 명 보고, 그 들을 사람 한 사람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전체를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조지 프레데릭 와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가였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원래 그림 화가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자기가 너무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소망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은 참 재밌게 나와져 있어요. 자, 지금 이 여자가 어디에 앉아 있죠? 동그란 이제 뭐 구 같은 데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밑에 표시가 잘 안 돼 있지만 물 위에 떠 있는 구예요. 여러분, 물 위에 떠 있으면은 어떤 게 안정성이 있을까요? 동그라면 어떻게 될까요? 홀라당 뒤집어지겠죠.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 여인이 힘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 힘도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밑에 잘 그림 보면 묻겠지만 밑에 어떠한 상자 같은 게 하나 보여요. 그죠? 이 상자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이 열리는 순간 이 땅에 종말이 온다. 막 그만큼 재앙을 밑에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이 여인은 두 눈을 가리고 있어요. 뭐냐?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놓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수금을 들고 있어요. 근데 수금도 자세히 보면 여긴 잘 안 나와 있지만 저게 노란 게 값해져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수금에 현이 있는데 7편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7편이 다 끊어졌어요. 이 현은 우리의 삶의 기쁨을 얘기해요. 자기가 갖고 올 수 있는 기쁨을 다 끊어졌는데 지금 딱 한 줄만 남아 있어요. 그 한 줄을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불안전한 자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판도라의 상자, 그리고 앞을 알아볼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이 현을 켜기 위해서 한 줄 남은 이걸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이거를 부여잡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는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리지 않을, 이 끊어지지 않은 이 한 가지 현 때문에 나는 노래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재앙이 나를 덮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로 인한 소망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닥 현 때문에 나는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원망하고 언제까지 탓하며 언제까지 무너져 있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누리다교회를 보면서 그런 좀 소망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기쁨을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즐거워합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합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만 붙잡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있고 싶습니까? 막 짜증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만하는 사람의 옆에 있고 싶습니까? 말은 참 쉽죠. 근데 여러분 곁에 사람이 있나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지금 사람이 막 달려붙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산소만 갖고 찬양하는 자에는 사람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함께 있으면 힘이 솟아나니까, 즐거워지니까. 근데 내가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때문에 그래 하고 있으면 오다가도 도망간다니까요. 우리 누리다교회가 힘든 사람들 많다 할지라도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공동체, 그게 산소망을 붙드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기쁨으로 찾아볼 만한 거 하나도 없지만 주님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무화과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이 땅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땅에 임할 심판이 내게 두렵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웃으세요. 뭐 인상 찌그른다고 뭐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럴 것 같으면 맨날 쓰세요. 제가 막 도와드릴게, 막 이렇게 찌그러서라도 막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 근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웃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기뻐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제발 좀 웃으시길 바랍니다. 오다 보면 온갖 짐을 혼자 다 지고 들어와. 내 인생 건들지 마 하면서 들어와.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기뻐하세요. 아, 내일 일은 내일 하면 되지. 내일 일은 누가 뭐하러 염려해.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나의 소망 되니까 내 인생의 답이 되어지니까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오직 기뻐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삶 소망.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앞에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안 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의 하심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깊은 뿌리를 내려서 주님 앞에 소망을 둔 자는 어떠한 삶 가운데도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산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국의 기업의 유업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을 반드시 이겼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을 이뤄간다 고백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단의 계략을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잃어버렸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망의 권세는 끊어졌습니다. 우리를 잠들게 만들고 우리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어둠의 권세는 끊어졌습니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가 회복되죠. 감사가 회복되죠. 기쁨이 회복되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영광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영, 회복케 하는 영, 생명영이 우리 안에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기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위기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만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이 나의 소망 되지가 않습니까?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산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산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다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 다시금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 다시금 기도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아 깨어날지어다. 마른 뼈들아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노래다 뼈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생명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짖는 영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소망, 주님에 대한 간절함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밖에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심령들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정으로 무너져 있고 상황 앞에 무너져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속한 자들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위로한 낭망한 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 있습니까? 염려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주의 길을 찾아가며 주님 앞에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입술에서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긍정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하나님의 산소망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누리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열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을 지배하며 환경을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가는 소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참된 하나님의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환경과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이들 위해,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